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넓은 세계들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교통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듯이 정성과 치성을 들인 것에 만족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액땜을 하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자기 위안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구속주이시며 또 창조주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은혜의 도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말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기 전에 밤늦게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밤과 새벽에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5장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것을 요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을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그 크신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셔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15절에 강조점을 둡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믿고 구하라. 그리고 구한 것은 얻은 줄을 알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양극단이지요. 이 두 가지를 다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과 위반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단 삼아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두셨고 또 사람 안에는 도덕 법칙을 부여하셔서 그렇게 자연과 사람을 통치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접근하기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신비에 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4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신비와 그 비밀에 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10년, 20년 걸려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이 자녀들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우리는 담대히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5절이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결과이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가지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조건,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14절 후반절에 있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이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 구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응답을 미루시든지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그 뜻에 맞추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뜻은 항상 옳고 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언제나 옳고 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렘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요. 그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등학교 때에 과학 실험 중 이런 것이 있었어요. 쇳가루를 종이에 뿌려두고 그 종이 밑에서 자석을 가지고 쇳가루를 모으는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력이 미치는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쇳가루는 자석에 달라붙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요. 그러한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종용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패하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만 구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음걸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때로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또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때도 있지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얻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처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